지금까지 모세는 신명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모세는 반복적으로 율법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에 들어오면서 모세는 비로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의 시작되는 그 모세의 설교는 10계명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1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10계명 탐내지 말라까지 그냥 명문화된 이 10문장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0계명이 담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은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계명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주어진 것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서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 언덕 이와 같은 단어들은 이방의 성소와 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땅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의 제단, 각종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이렇게 조사가 붙어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것들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파멸하라, 헐어라, 깨뜨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멸하라 더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만큼 반드시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 땅의 우상들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해야 합니까? 파멸하지 않으면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삐져나와서 발견된 거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온 집안을 다 소독하고 업체를 부르든지 아니면 약을 놓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고 해서 아무 한 마리뿐인데 어때?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소름 끼쳐 하면서 불쾌해하면서 어떻게든 박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정확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멸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우상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멸한 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하여 주신 곳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한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방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우상들 자체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상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파괴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파괴해야만, 완전히 파멸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곳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서 제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파괴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게임 중독의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든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견한 제 스스로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통을 누리는 데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 실행의 유무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우상들을 폐하여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딱히 그렇게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오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들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실체, 본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혼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그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등한 신분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신명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나의 욕심과 자랑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내려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서 나아가며 또한 누리고 기뻐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그 원대하고 놀랍고 심오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